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설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너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너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그 땅에 가게 될 때에 너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서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아,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어야지 하면 너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고기 먹여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손이 짧아서 일을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거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 때에 그래 천국엔 다 있잖아. 천국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 이 땅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뭐 이 땅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하면서 천국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망불평하며 정말 절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놓고 세상 나라에서 살 생각만 하면요 그러면 없는 거 투성이야.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나라. 우리들의 몸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되면 정말 아프지도 않고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변화체의 몸으로 모든 것이 부활되는 거예요. 이제 영혼 육의 모든 것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안에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은 놓치고 허망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여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마귀에 지금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천국 소망도 놓치고 살아간 이 백성이 안타깝죠. 그들이 원했던 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 하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요. 사실 이것은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한 부분이죠. 그러니 믿음이 연약하니 그래도 육적이를 생각하면 옛날에 집이 없어. 아유, 천국에 집이 다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 현실의 삶 연장해서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더 차원이 높아지면 이것을 넘어서 천국이 왜 소망이 되느냐. 그래 천국에 뭐 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육적인 삶의 연장으로 체험을 받을 거야 라는 이런 혼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면 나중에는요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서는 그것은 주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기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고 안식만 있고 기쁨만이 있고 이런 나라라는 것이죠. 육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좀 믿음이 좋아지고 나서는 그걸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지는 않죠. 아, 천국 가면 집도 있어, 다 있어, 행복할 거야. 이거는 그냥 좀 애기 믿음일 때 그렇게는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기 믿음이니까 지금 이렇게 그 수준에 맞게 해서 지금 고기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다 그 고기가 얘기로 시작하지만 이들은 막 고기 먹는 생각에 부풀어서 좋아하지만 그러나 정말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그냥 좀 단순하게 주님의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는 못 누리고 그저 육적인 거 조금 채워지는 거 요거에 기뻐하며 살아가요. 이게 저도 제가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 아, 성도님들 조금 더 깊은 데로 가면 그 은혜와 기쁨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가면 집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있어. 뭐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면 조금 안타깝긴 하죠. 좀 깊은 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요.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너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어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만일 21절에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요까지만 봤을 때 무슨 한 말씀이 딱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묵상을 이제 깊게 하는 분들은요 여기서 한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냥 쭉쭉 우리는 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여기서 딱 뭘 잡아내야 돼. 단어를. 여러분 잡아내셨는지 한번 테스트해요. 스스로 가십시오. 여기서는요. 택하신 곳이요. 택하신 곳. 이거 찾으시는 분은요. 묵상을 깊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택하신 곳. 근데 아직까지 이걸 못 찾았다. 그럼 아직 깊은 데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저께 말씀부터 계속 이어서 11절에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라 그래서 택하실 곳.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울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을 택하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셨어요. 그리고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말씀해 택하실 곳이었는데 갑자기 택하신 곳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성경을 볼 때 기쁨인 거예요. 말씀을요 정말 사모함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요 깊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왜 말씀을 주셨는지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꼼꼼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렇게 끌고 가주시죠. 택하실 곳이라고 계속 말씀했어요. 이제 한 곳을 하나님이 택하실 거야. 한 지파를 지정해서 그곳에 한 곳을 택하실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는 조금 더 깊어졌어요. 택하신 곳 현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울 그곳 성전이 세워질 곳 그 택하신 곳이라고 하셔요. 택하실 거야. 현재로서는 택하실 곳이 앞으로 미래 일이지만 이제는요 이거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그래 있겠지가 아니라 이 천국이 나의 심령 안에 세워져서 이제 내 심령이 택하신 곳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자가 되어서 내가 성전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전을 세워 누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고기, 육적인 거 생각하면서 그래 거기 가면 다 육적인 거, 여기 이 땅에서 결핍 있었던 거 그거 있을 거야 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아직 택하신 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세우셨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성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세워지면요, 성전에서 뭐예요? 예배하잖아요.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대로 살고, 이런 삶을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죽어서 예배하고 죽어서 찬양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전이 되어 주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 신덕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래서 우리 애기 이름이 이스라엘은 다 엘인데, 그 그냥 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제가 해석이 되었어요. 물론 엄마 아빠들의 해석은 조금 풍성하고 다양하긴 하지만은, 할머니로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는 이스라엘을 엄청 사모하거든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지, 성전이 돼야지,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제 내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성전이 되어 누려야지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받은 또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다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축복을 하거든요. 그랬더니요, 한 분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손주가 태어나면요, 뭐 이제 아들이 이제 아들 며느리가 선택은 하겠으나 그래도 이름을 추천해가지고 다 이거 어떠니 한번 추천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이신 거예요. 이름이 부르기 이쁘다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 손주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요,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 이거 하나 이름 추천하겠다고 이제 하셔요. 그러듯이 지금 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정말 하나님이 너무 귀한 이름 주셨죠. 너무 감사하죠. 이것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묵상을 깊게 하면요, 이게 막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엄청 넘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임하여서 이제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누리고 경배하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말씀을 봐도 은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 은혜고, 근데 확실히요,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는 게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전에는요, 옛날에는 뭐 아침 되면 이제 새벽 예배 일어나기도 바쁘니까 막 정신없이 알람 누르고 또 좀 또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알람 누르고 발딱 일어나고 씻고 막 오기가, 이제 교회 오기가 바빴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딱 알람 누르고 나서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기도가, 하나님 이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오늘 다 새 생명 안에서 정말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로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요, 3종 세트가 먼저 나를 새 생명, 오늘도 밤중에 가지 않고 세상에 오늘도 또 사명을 감당하라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고, 물론 천국 가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오늘 생명 주셨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조차도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심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족 이렇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 이제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 생명 주셨는데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해주세요까지 이제 3종 세트로 가는 거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서 가는구나. 이제 육적인 자녀로 갔다가 영적인 자녀까지 이제 같이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내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구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탐색하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를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냥 너밖에 몰라. 너 때문에 힘들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자가 되었고 택하신 곳인 성전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서 근데 성전이 택하신 곳이 되었다.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멀거든 성전이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각 성에서 너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어라. 너가 먹고 싶다면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내 성전이 멀은 것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성전은요 집 앞에 있는 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예루살렘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도시 영적인 도시가 돼요. 그래서 성전에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서 사는 것도 감사하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성전이 된 사람들은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 인구 복 중에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멀거든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지만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만 크게 삼가서 명심해라.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고기 먹고 싶어 먹어도 돼. 그 피는 먹으면 안 돼. 피는 그 생명인지 너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고기 먹어도 돼. 그러나 피는 먹으면 안 된다.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그냥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계속해서 3절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너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피 먹지 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26절에 오직 너 성물 하나님께 드리려는 제물들 소, 양, 염소 이런 것들 이 제물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택하신 곳이 이제 택하실 곳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이 성장되면 이렇게 이 단어가 달라지는 거야. 택하신 곳에 가져가서 너가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태워드려. 고기 다 태워드려. 이건 첫 번째 레위기에서 예배는 번제로 시작해요. 번제는 하나님 내가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뜰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드려라. 다 태워드려. 다 드리는 거예요. 이 고기는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는 예배를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 제물로. 그런 예배를 왔다 갔다 제가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성찬 주라. 주님의 피를 흘리신 그 온 인류의 구원의 구속사의 은혜를 주신 그런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 주일은 11시 되면 11시 전까지 와서 아마 다 같이 서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너무나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드려도 되겠어요? 성도님들에게 이 문 닫는다. 이제 1층에서 드려라. 그러면 동영상 보고 교회 안 온다고. 좀 늦을 것 같아. 아유, 본당도 못 들어갔는데 동영상 볼 거야. 그리고 또 삐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애기 신앙도 있는데 애기 신앙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육으로 오는데 육으로 받을 거잖아. 왜 본당문을 왜 닫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본당이 가득 채워지면요 문을 닫는다 만다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1층에서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일찍 오려고 막 30분 전에 오더니 본당에 성도로 가득 채워지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닫고 말고도 없잖아요. 그냥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다 서로 일찍 와서 막 예배 드리려고 할 수 있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게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교회의 문턱을 높여놓으면 지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사랑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나 주님 정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주님 사랑해요. 낮에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을 하지 않고 그저 복 받으러 오는데 문 닫어? 여러분, 그러니 교회 문턱을 너무 높이면 애기들 신앙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득 태워주는 게 제일 최고긴 한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갈등이에요. 이게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은 정말 자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절절한 피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찬 지을만이라도 아니 매일 예배가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냥 혼적으로는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혼적으로는요 본당 문을 닫지도 않을 거예요. 혼적으로는요. 육적으로는 안 닫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같이 정말 본당에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육적으로는요. 어차피 믿음 없으신 분들 일찍 와서 앉아 있어도 딴짓하고 전심으로 예배 안 하니까 그냥 11시 맞추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겠을까? 정말 전심으로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11시 맞췄다고 뭐 온전한 예배를 크게 드려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때까지 더 섬기고 사랑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주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는 책임져야 돼요. 일찍 데리고 와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자고 부모가 차에서 데리고 오면서 정말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자. 부모가 가르치고 데리고 와야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니 그냥 혼적인 것은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계속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 지역장님이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기도하자고요. 정말 모두가 좀 주님을 사랑하고 할 수 있게끔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7절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두 가지 지금 이거는 화목 제물을 이렇게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내 제물의 피는 화목 제물은요. 이것은 이웃과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피는 드려라. 피는 다 제단에 쏟아 부어라. 그러고 고기는 먹어도 돼.
피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고기는 먹어도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야. 이것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육적으로 그냥 고기만 먹고 싶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놀라운 피의 은혜. 이 피의 은혜는요,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지금 고기 얘기로 시작했지 어마어마한 진리를 지금 전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 짐승의 피를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짐승의,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해.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소와 염소의 피로 언약식을 했어요. 이것은 피를 받아다가 이것을 뿌렸어요.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약속하자. 피를 뿌려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짐승의 피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짐승의 피로 언약 맺자. 그래서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리고 모든 성물 하나님께 예배한 성물들에게 다 그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 이것은요 누구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짐승의 피, 구약에서는요 짐승의 피를 뿌리게 했어요. 십계명 주시면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백성에게 뿌리고, 그리고 그 두루마기 언약의 이 말씀에 뿌려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로 새 언약 맺은 백성이 우리는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12절에 말씀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자기의 피로.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런 이 피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서 그렇게 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날마다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뿌려져요? 우리는 입으로 뿌리는 거죠.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피를 발라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피를 뿌려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신방 가서 찬양은요 다 보혈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마귀 쫓느라고. 그리고 정결케 해달라고, 이 집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혈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깨끗이 이 보혈을 발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짐승의 피로 언약식을 맺고, 언약의 피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맺자.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그때 갑자기 로마 군사들이 와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죽은 걸 확인했는데도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어마어마한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까지 못 가고 그냥 혼적이니까 그냥 육으로 보는 거예요. 글씨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피는 또 먹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를 다 흘리실 거. 그래서 이 피는 이
언약의 피가 되는 거야. 이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라.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는요, 이 고기의 피 뭐 이런 거는 이제 먹어도 되고 먹든지 말든지 안 먹어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피를 빼서 먹어요. 제가 집에서 할 때는. 왜냐면 저는 그 피 냄새가 좀 싫어가지고 저는 빼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상관없어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 이것이 본질이지,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잖아요.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애,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이것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 모든 죄를. 우리가 은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성찬식하는 그날에 감사와 찬양도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더욱더 성찬 예배는요, 그럴 때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와서 우리 무의식의까지 다 드러내서 계속 씻어주시는 정결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요, 28절에 보면 다시 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이 주님의 보혈로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행한다면 예수님 이 보혈을 사랑하여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이 보혈을 날마다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으며 주님은 함께 살아가려고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영원한 복이 있어요. 영원한 복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이런 영혼들, 이 땅에서도 택하신 자가 되어서 이제 성전이 되어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교회를 다녀도 몰라.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본을 보여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간절히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29절부터 32절까지 정말 간절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간절히 하실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누구를 먼저 원주민을 쫓아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 민족들 원주민 쫓아내야 돼요. 원주민은 내 성향이라 그랬어요. 내 성향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아라. 그거 관심도 가지지 마. 그 신을 어떻게 섬겼든지 말든지 그와 같이 신경 쓰지도 마. 그 신을 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다 보면 자기 자녀를 그 신들에게 불살라 드려.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세상 성공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로 다 가게 만들잖아요. 누가 그래요? 부모가 하잖아요.
지금 몰래에게 신에게 바치는 게 누가 바친다고요? 자녀 우상인 부모가 바치는 거예요. 이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라고. 언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했더니 세상 성공으로 다 내몰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 이게 부모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먼저 내가 온전히 원주민이 쫓아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우상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내가 옳다고 주장한 이 원주민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거 훈련하는데 제가 아주 막 피 흘리기까지 훈련한 게 한 3년 훈련했어요. 3년 훈련하고 났더니 이게 너에서 이제는 내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리 그래도 자꾸 너만 보이는 거야. 그래도 너 때문이야. 그래도 한 3년을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나를 보게끔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사건만 있으면 정말 이웃이 수고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빨리빨리 와요. 정말 금방 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의 무의식까지 다루시느라고. 그래서 무의식, 아무것도 죄가 없고 아무런 상처가 없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성령의 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 누가 어쨌든 저쨌든 관심이 없는데, 아직 내게 자꾸 내 안에 있는 게 건드려지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 분노도 올라오고 뭐 짜증도 올라오고 내가 옳은 게 올라오고. 이게 교만이잖아. 나중에는 이게 무의식까지 다루는 건 교만이에요. 결국 교만. 이걸 다 잘라내게, 물론 상처들 하면 치료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 맨 마지막은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 그거예요. 결국 다른 거 이것저것 뭐 사랑하고 하지만은 결국은요, 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무의식에 있는, 이것은 결국 왕의 자리에 있는 내가 내려오게 되는 것까지 너가 아직.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벌써 어느 날 또 교만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완전히 회개를 해야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진 않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천국 세우는 길을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32절에 31절에 그래서 자녀에게 다, 자녀까지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세상 신에게 내모는 것은 부모이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것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지 않았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제 믿음이 좋아졌지만 너무 이제는 멀리 와가지고 말들을 안 듣잖아요. 그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자녀에게 보혈을 바르세요. 아까 막이 쫓아내주고 하나님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만날 때마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하는데 난 천국 가는데 니네 천국 못 올까 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면서 지옥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천국 얘기 먼저 해주고, 내가 그 좋은 천국에 가는데 너희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니 못 가면 어떡하니. 그러다 어느 날 천국 얘기 많이 하시다가 천국 못 오면 지옥 가는 거야. 니네 몰라서 그렇지 지옥이 있어 하면서 정말 살살살살 잘 얘기하셔서, 그래서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말씀이 들려져서 그들의 심령의 그 완악함이 다 부셔지고 그냥 반석이 같은 고집들이 다 무너지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 그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시는데 보혈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전으로 만들어 주시오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 모두가 누리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셔서 택하실 곳이 아니라 택하신 곳으로 속히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